오늘도 우리 신앙 생활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한 게 없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특별히 날만 나가서 뭐 전도한다든지 뭐 특별히 뭐 기도한다 그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래서 예배에서 진짜 은혜 받으면 분명히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종교화시키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종교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배까지도 종교화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만물의 모든 신들은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종교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이 예배는 만드링만 나올지 몰라도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하는 것에 좀 관심 가지고 의미 있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과연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몇 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새벽 기도회까지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일날만이라도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한 주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많은 것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잠깐이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뜻인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무엇인가 좀 통할 수 있는 순간순간 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아마도 138이라고 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생활 속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로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역, 지역, 체력, 형제를 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38만 제대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분명히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결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무조건 문제를 없애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뭐 단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항상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영적 사실. 지금 우리 총회나 우리 단체가 요새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24시입니다. 24시 하면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나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불러도 우리 아이가 옆에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언제든지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이야. 그리스도. 고린도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좀 미안합니다. 불신자들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분명히 마귀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은 사모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흑암을 절대 못 이겨요.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결국 내 삶은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이 굉장히 메말라 버리고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영원한 영적인 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볼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를 딱 인침받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고 불신자와 똑같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와 똑같이 어떤 불신자만 또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좀 지문을 쓸 때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특별히 타교단 목사님들 좀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보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니까 대단한 교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고 다 큰 교회고 다 부흥되고 그런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복음이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더 어려운 교회도 많고요.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당신들이 바라본 대로 복음이 안 될 뿐이고 아직 전도가 안 될 뿐이다. 그래서 그렇다. 전도도 알고 있고 복음 알고 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복음으로 내가 어떤 구원의 축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답을 찾지 말고 늘 말하지만 늘 복음에서 답을 찾고 네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 안에 성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보좌에 내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와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지. 자꾸 뭐 인간적으로 뭐 찾아가지고 되니까 되고 좋아하고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건 은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딱 결론부터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증인. 이 세 가지 속에 다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세 개니까. 이게 간단히 외운 것은 끝에만 잡고 외우세요. 끝에만 잡고. 영광, 그리고 충만, 그리고 증인. 그럼 그걸 잠깐 생각하면 돼요. 누구한테 영광 돌리지? 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보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그것은 불신자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왜? 그 사람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뭘 하게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엊그제 태풍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부산이나 지금 울산, 토안 같은 데는 아직도 심각하더만요. 그건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태풍이 안 지나간 거예요. 방파제를 쌓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만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 그 장로교 신조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장로교는 전부 다 그걸 사실 믿어요. 근데 거기에 첫째 신조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주신 목적이 뭐냐. 거기 보면 이 제일 첫째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경우에도 오늘 하나님 자녀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 와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놓고도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제 마귀하고 상관있단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세상의 영의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마귀와 상관있단 말이거든. 그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참, 이런 말이 간단한 말인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늘 말하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게 돼 있다니까. 어둠이 와라 가라 할 것 없고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어둠이 없으면 자연히 빛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관계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마귀하고 상관있단 말이거든. 뭐 내가 신분이 구원 받았냐면 이거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작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참 행복하다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음식 먹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으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습니다. 그 영광을 딱 마귀가 받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은 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오면서 성령 시대입니다. 사실은.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교회와 세계복음 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게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그러나 어떤 교단부터 교단처럼 막 성령 부르짖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임도 사실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방법 중에 방법이야. 근원적인 방법.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합니다. 왜? 성령을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 성령 충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가 되는데 어떻게 마귀 충만할 수 없어요. 마귀가 충만하면 몰라도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신분, 불신자와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우리 것을 활용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순간순간 그러라니까요.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 믿음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 충만하면 완전한 믿음 말이에요. 완전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역사, 믿음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믿음 충만 놓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들을 중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중자들은 무조건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안 믿어서 문제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혜 충만되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이 깨달아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지혜 충만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그 순간순간 있는 일 속에 지혜 충만하면 하나님 것이로 딱 구별돼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중자를 세울 때 지혜 충만한 자를 세운 것입니다.
중자는 그래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 서야지 누구 편에 서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요. 그게 지혜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 중자 세울 때 지혜 충만한 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충만한 사람이요.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하다가 이제 시간 나거든 한 묵상해보라니까. 성령 충만을 뭐라 그랬지? 그냥 믿음 충만을 하겠지. 그 지혜 충만을 하겠지. 하나님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어지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있다면 이 믿음이 없어 문제예요. 아는 것은 이제 어디도 압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난다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뭐 달라오기 전에 이런 것부터 기도하시라니까 순간순간. 기도가 좋잖아요. 저는 늘 138하고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나오는 뭐 9가지 세팅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근데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좀 미안한 얘기면 9가지 세팅은 크게 와닿잖아요. 지금. 그냥 묵상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찾을 것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오력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힘이 뭐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세상 경제를 능가할 경제를 주시고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을 세우는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 생각지 못한 지력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체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운동 그렇게 많이 하고 음식 가려 먹는 사람도 쉽게 병에 걸려서 무너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전에 말은 기억이 난 태권도 그 사람이 그 관장인데 태권도 다녀. 그리고 나름대로 합기도도 3단위가 되고요. 유도도 3단. 몸도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뭐 건강만큼은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또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연락이 왔더라고. 죽었다는 거야. 무엇으로 죽었냐? 이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 건강한 친구가 어떻게 폐암을 걸냐? 그게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때는 폐암이 무서웠어요. 지금도 한 15년 전인가 돼. 20년 전 되냐. 한 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생명 다는 그날까지,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체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프도 무조건 기도하세요. 뭐 나았나냐 그건 맞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아프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느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러구나. 그렇다면 뭐 기도를 몇 싹 잘하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그래요.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자꾸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사하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거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기도할 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24시란 말이 그때부터 와닿기 시작해서 이게 24시로구나. 24시는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하루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바꾸냐가 24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바꾸냐가 24시 기도입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바꾸려면 막연하니까 이런 제목을 놓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세요. 138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증인. 다른 말은 많이 하는데 다른 것 증인하는데 목사는 교회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고 뭐 이렇게 만나면 그냥 교회 이야기예요. 뭐 코로나 때 잘 있었느냐 별로 없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이 그리스도가 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증인 돼야 돼요. 은혜의 증인.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은혜는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녀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정말 의지하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우습게 알지 말고 구원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구원받는다 왜 이럴까 말이야? 왜 난 마귀 자녀처럼 살아갈까 말이야?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왜 마귀 자녀처럼 살아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믿으면 다시 한번 영접하세요.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사단에 잡히는 운명 문제, 팔자 문제, 지옥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다라고거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거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보좌예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무는 곳이죠. 당연히 그 축복이 임하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고 또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어떤 시 공간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사람들 만나거든 내가 구원받은 것만 말해도 돼요. 난 구원받아 너무 좋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처음부터 보장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말해도 됩니다. 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짓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냐. 그렇다. 자기 말도 날 이상한 사람이었고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보장받았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게 전도고 그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제일 중요했다면서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종교성이 강하고 대한민국이 한때는 유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강해요. 좀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래야 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거기 매이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늘 부끄러워가지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가면서도 그냥 저기 간다고. 그런 식으로 부끄러우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시라면서 아니 뭐 그냥 뭐 교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어물물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떤 인격으로 선한 것 쫓아가는 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을 많이 하라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딱 잡혀있어. 내가 교회에 충주치 않은데 누가 싸우면서 욕하고 또 멀크당이 잡고 또 때리고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볼 때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아주 뻔뻔하다. 막 저렇게 못 다닌다면서 교회에서 뭐 장로니, 집사니, 뭐 권사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과의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이걸 구별하지 못해, 이걸. 나도 모르게 자꾸 오히려 정죄한다니까. 뭐 교회 장로가 저래. 신앙을 봐야지 행동을 판단한다. 행동은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증거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자기보다 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것도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 좀 당당하게 좀 말하세요. 당당히.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라.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은혜란 말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하시죠. 은혜 속에.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돌아서니까 너무 하나님 큰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에 못된 짓 많이 했고 그랬는데 또 내가 지금 사도 된 것도 예수님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있도록. 저는 은혜란 말이 이 아프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있구나. 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제가 했으면 뭐 하나님 은혜죠. 쉽게 이야기하죠. 뭐 그거 맞는 말이죠.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면요. 그게 맞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목사님으로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작은 거지만 목사님으로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중요해요. 역시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여할 곳을 찌를 쪼갠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완전하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 나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삶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내 영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럼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60만 있기 때문에 60만 있는 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 되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새기도록 그 나갈 때는 다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아 이거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건 분명히 예배에 실패한 것이고 그게 반복돼 버리면 결국 그 삶은 무너집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저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삶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린 거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따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세 가지 붙잡으시라니까. 이 세 가지. 138은 늘 기억하시고 138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그걸 여기다 얹으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증인도, 구원의 증인도, 은혜의 증인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오늘도 필요한 영역, 기력, 체력, 경제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지금 1분도 안 됩니다.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간순간 반복하시라니까, 반복.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각인되게 돼 있다니까요. 가끔 말합니다만, 여러분, 바위에 물이 똑같은 곳에 계속 뚝 떨어지면 그 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방울이. 근데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어느 날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반복은 그게 중요해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복이 돼서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각인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이제 무시한 게 아니고 얼마나 됩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당연히 살아가야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 되지도 않는 몇 가지 붙잡고 된다 안 된다고 붙잡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거든. 늘 우선은 처음에 간단히 생각하다가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데 무슨 영광일까? 그리고 성령 충만이다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구원받아. 내가 지혜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라 그랬지. 그 증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증인이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받은 거, 말씀 받은 거 이것이 사람들이 증거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 어느 날 엄청난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편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시란 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금년이 다 끝나갑니다만 24시 붙잡고 내 24시를 어떻게 누릴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고민해도 좋아요. 그래서 24시가 내 남은 인생,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소통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 안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서 걱정을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좀 수가 적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 또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또 아직도 교회 대출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금리 올라가지.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연유하지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응답할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평강의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 경제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 교회 수채고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 교회 나가신 분이 그분은 교회면 딴 거 아니라 수만 세고 앉았어. 기도할 새가 않고 수만 세고. 그분이 중자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보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절대 세상 환경 조건에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그만큼 막혀지는 것입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도 보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태풍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뭐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건을 그 태풍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게 기도지 뭔 기도입니까? 그래서 24시 늘 하나님 소통되어야 그 기도가 돼요. 소통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오늘부터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과 24시간 소통하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늘 성령 충만하며 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